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길게, 또 야곱도 자세하게 길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길게 언급하는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 끼어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용적으로도 창세기 25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서 그 쌍둥이 아들이 다투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적인 흐름상 또 이야기의 흐름상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맞겠습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던 야곱과 그러한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더 발전시키면 자연스러운데, 청소년기 시절에 있었던 쌍둥이 아들 언급한 다음에 다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2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존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아마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 아마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조금 이동할까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가뭄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왜죠?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강줄기에서 물을 끌어서 얼마든지 좀 그렇게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집트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 땅이 어디냐? 그랄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그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여기서 살아, 그 지시하는 그 땅에 내가 살게 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그랄 지역에 이삭이 살고 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주 예뻤나 봅니다. 우리는 한번 그 우물가에서 그 1톤의 정도의 그 물을 먹는 그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날렸던 튼튼한 리브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6장에 오니까 리브가의 또 다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는 이삭을 해치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이삭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리브가에 대해서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다,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 블레셋을 통치했던, 그랄 지역을 통치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간을 껴안고 있는, 누이 사이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애정행위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누굴까요? 자,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은 주로 왕에 대해서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집트 왕은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아비멜렉도 블레셋 지역의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지도자, 왕의 호칭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이삭 때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시간적으로 75년입니다. 아마 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광경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네 아내인데 누이라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 중에서 네 아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삼아버리게 되면 큰일 날 뻔했다. 왜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이실직고하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이 해결하죠.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공포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 그랄 지역에 거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뭄 때인지 가뭄이 지난 이후인지는 모릅니다만 하여간 농사를 적는데 그 수확량이 다른 때보다 100배나 됐다는 겁니다. 엄청났지요. 여러분, 이삭은 아시다시피 유목민입니다. 근데 농사도 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들은 평지 같은 데가 있으면은요, 이게 농사일도 같이 겸했거든요. 그런데 유목민이면서도 그 평지가 있으면 농사를 졌는데 그 땅에서 특히 가뭄이라고 한다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시절에 이 농사만을 통해 가지고 100배의 수확물을 얻었다?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지면 뭘 많이 졌느냐? 보리와 밀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어떤 게 더 잘 자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르지만 학자들은 보리가 조금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아마 이삭이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100배의 수확량을 얻었던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 왕성, 거부. 조금 단어가 강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원문에 가깝게 그 직역을 하다 보면 창대하고 잘나갔고 마침내 창대할 때까지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가지고 이 창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이 많습니다. 아주 창대할 대로 창대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도 잘 됐다는 얘기죠. 유목민인데 그 다음에 부릴 수 있는 하인도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종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우물만 발견하려고 하면은 샘 근원을 찾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 잘 돼서 이 이삭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우리 속된 말로 막 돈벼락 맞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이삭이 잘 되니까 이방인이 잘 되니까 그 땅에 있는 그랄 지역의 원주민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시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지고 사용했던 우물들을 전부 다 그냥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린 건 뭐예요? 그 많은 가축들에게 물을 못 주거든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도 우리 곁을 떠나라, 아예 대놓고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이삭 어떻게 합니까? 그랄 지역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평지보다. 그랄 꼴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했던 우물이 있었나 봅니다. 원주민이 다 메워버렸는데 그 우물 다시 파가지고 아버지가 사용했던 우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때의 우물만 다시 복원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하인들이 또 땅을 팠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콸콸콸 흐르는 물이 솟구치는 그러한 물줄기를 갖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소문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나니까 다시 그날 원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너 꺼져 라고 하면서 또 이삭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 발견한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에색이라고 하죠. 에색의 뜻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동했어요. 또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되겠죠. 우물을 팠습니다. 또 샘 근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또 이 그랄 원주민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그 샘 근원 우리 거야, 내놔, 꺼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물을 주고 떠나면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신나라고 했어요. 신나. 신나는 조금 다툼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분쟁,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의 감정이 녹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신나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사탄이라는 어근하고 똑같아요. 분쟁, 대적,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삭이 자꾸 자기를 쫓아와서 우물 때문에 못 살게 구니까 이제 좀 이삭도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사탄이라는 어근을 가진 분쟁이라는 의미의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원주민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분쟁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뜻은 넓은 공간,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넓은 곳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그런 희망적인 말로 이제 그 다툼의 분쟁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 르호봇이라는 샘물을 발견하는데 계속 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동하지요. 때가 되면. 어디로 갔느냐? 브엘세바로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는데 그 밤에, 올라갔던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이삭이 이사를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시게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주하자마자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러한 복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지역을 이삭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그 이삭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또 우물을 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이 이삭의 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우물을 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떠한 소유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유권과 관계된 의미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이삭이 점점점 부자가 되니까 우리 곁을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던 그랄 지역의 통치자가 다시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누구와 왔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무력 시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나하고 친분 있는 편한 어떠한 그러한 그 친구가 아니라 왕에게 그 조언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행정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좌관 같은 사람하고 또 이 군대 장관, 오늘 말하면 이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이러한 사람만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이는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왔죠. 이삭이 발견하고 아니 나를 쫓아낼 것은 언제고 왜 이곳에 왔어? 이곳까지 나를 찾아왔느냐 묻습니다. 28절,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도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져 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방했던, 쫓아냈던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게 해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미국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이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그랄 왕이 와서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사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도 안 했고 너한테는 좋은 일만 우리가 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인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었다.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것은 손님 대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떠난 다음에 다시
우물 판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아, 우리가 또 우물 얻었습니다.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이번엔 세바라고 하죠. 세바. 여러분, 이 세바라는 뜻은 일곱, 맹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주어졌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세바란 이름을 우물에게 이삭이 붙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짧은 내용이지만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때에도 이루어져서 이삭이 복을 받는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삭의 그 복받은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늙은만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34, 35절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에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유딧이라는 여인과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네요. 왜 그럴까요? 유딧이 첫째 부인인데 불임이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쫓아서 동시에 두 명의 여인을 얻은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하여간 이렇게 에서의 결혼은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됐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의 결혼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어요. 에서를 이삭이 몇 세에 얻었습니까? 60세에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예요. 아브라함 100세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죠. 기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00세에 이삭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 어린 가운데서 며느리 2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유딧이란 이름은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스밧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예요. 찬양받지 못할, 칭찬받지 못할 결혼이었고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바로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의 결혼은 부모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당시의 결혼은 결혼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도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있어요. 부모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건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부모에게 과오를 범한 것이죠. 두 번째, 집안에 동족의 결혼 풍습을 저버렸어요. 제가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저 친척 가운데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그 이삭은 아마 자기가 어떻게 결혼했는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아브라함을 몰랐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따져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에서가
이삭이 60세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20년 만에 아들 얻었으니까 이삭이 60세에 아들 얻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은 겁니까? 몇 살에 에서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 겁니까? 160이에요. 그러면 10년 이상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그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는 그 시대에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뿌리는 누군지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멋있는 전통을 아브라함이 세웠고 이삭이 경험했는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부모에게 에서는 과오를 범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에서는 정복해야 될 대상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복할 때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 며느리감을 찾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사두님이 쫓아내지 못해요.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데 있는 친척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데려온 거였어요. 집안의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할아버지의 그 미래를 내다본 멋진 신앙의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힘든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해적 속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서의 결혼은 매우 잘못된 거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심히 근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에서는 어떠한 존재다? 이삭을 이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계승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서의 결혼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6장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에서 부각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삭은 껴 있어요. 그렇지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삭 때에도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의 왕이 주민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아니죠. 다툼이 있었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이삭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씻다,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언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내 상황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어떤 유토피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물질도 잘 되게 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물질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다툼과
서글프게 쫓겨나는 상황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오직 신뢰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복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삭처럼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쌍둥이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 갈등을 일으켰어요. 삼촌하고도 아주 막 속이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랄 주민과 싸웠습니까? 안 싸우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순함을 넘어가지고 조금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막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 잘못하면 죽겠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반절은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100%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이삭은 온유하다 못해 좀 유약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툼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평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때에도 한번 막 그냥 좀 한풀이 같은 거 하지 않고 자기 힘 과시하지도 않고 잔치 베풀어 줘가지고 평화 조약 맺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야곱처럼 막 억지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조금 유약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만 편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고난을 따라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조금 유약해 보여도 평화롭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삭처럼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삭처럼 이웃과 더불어 평화스럽게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온유한 걸 넘어서 유약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이러한 이삭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다움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에게 아우라가 있었어요.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 쫓겨나 살고 저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럴 왕이 찾아와가지고 사정하면서 평야 조약을 맺자고 간청합니다. 이런 아우라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그냥 그는 유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정보를 아는 것, 말빨이 센 것, 스마트 기기와 같은 문명을 잘 이용하는 것,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과감하게 배팅하는 것, 관계가 좋은 것? 아니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유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헤아리다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시고, 내가 온유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우리 교회처럼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헌신이 필요한 교회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적고 건물과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진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